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더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디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다 같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동상이몽입니다. 먼저 이제 5장에서는 이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죠.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베푸는 잔치에서는 왕의 뜻대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날의 잔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밀당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인지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여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이 하만도 그렇고요. 왕도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1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3년 만에 뭐 이뤘으면 본인이 해서 이룬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장장 그 긴 6개월 기간에 큰 잔치를 벌여서 자신의 이 공적을 취하는 또 드러내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또 와스디 왕후도 폐위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무시당했다라는 그런 기분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와스디 왕후를 결국 이제 폐위까지 하게 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잠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이뤘던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인정받고 싶은 내가 이랬지 내가 역시 대단해 좀 이런 마음에서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이용하신 거죠.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느냐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일기를 듣던 중에 자신을 암살하려던 그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왕 자신을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낸 이 모르드게죠. 그런 공로를 세운 이 모르드게인데 왕이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왕을 향한 어떤 충성심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고발했는데도 별 보상 없더만,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갈란다 하는 그런 중대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성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나를 살리려고 그런 공적을 세웠던 이 모르드게에게 시간이 한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람의 그 공로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은 모르드게의 충성심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이렇게 충성심을 보였던 모르드게 이 사람이 이 어떤 보상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사람 역시 우리도 이 왕에게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이 왕이 원래 좀 서두른 성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서두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속히 이 모르드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계속해서 보면 이제 자문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구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침 하만이 이 왕을 찾아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왕이 이 잔치를 마친 그날 밤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우연히 역대일기를 읽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던 사람의 그 내용을 고발해서 자기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냈다, 그 얘기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또 하만이 밖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충성스러웠다고 생각하는 이 하만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우연의 반복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연히. 이런 우연의 반복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런 우연이 어떻게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에스더 저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 독자들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분노케 했던 일도 그렇죠. 하필 어떻게 이 사건 전날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로 이 하만이 분노가 이 극에 달해서 이 다급히 이 왕을, 이 모르드게를 처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로 다급히 왕을 만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만의 발걸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성질급한 왕과 성질급한 이 하만의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의 두 만남은 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서둘러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동상이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왕과 하만이 같은 자리에서 이 대화를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왕과 하만이 하고자 하는 그 대화의 중심 인물은 동일하게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그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요, 아직 서로가 밝히진 않았지만 이 모르드게이지만 왕은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처벌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해야 되지? 라고 그 방법을 하만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왕의 질문을 들은 하만은요, 속으로 왕과 다르게 그 대상은 이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누가 더 있겠어, 그러면서 단정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이 심중의 한 말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 자기애적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에요, 자신.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도요, 왕과 하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동상이몽의 결과, 이 하만은요, 자기가 받고 싶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읊으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하만은 이러한 일들이 왕이 생각하는 그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인 거죠. 평소에 그가 갖고 있었던 환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에서 보게 되면은 왕께서 왕의 왕복, 왕이 타는 말, 그리고 왕관을 가져다가 왕이 계속 왕권에 대한 어떤 이 본인의 어떤 욕망을 좀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입었던 왕복을 입혀달라? 자신을 왕과 동일하게 해달라 이거죠. 그런 욕망인 거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왕이 탔던 말을 타게 해달라? 이것도 같은 의미죠. 또한 그 말을 타고, 그 왕의 이 말을 타고 성중거리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하게 해달라라는 것 역시 그가 어떤 그 인정과 칭찬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재산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공개적으로 그 위엄을 더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하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처벌하려던 모르드게에게 최상의 보상과 영예를 안기는 역할을 이 본인이 하게 되죠. 하만의 말을 들은 왕은 10절과 같이 말합니다. 10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도 없이 하라. 아멘. 내가 말했던 대로 모르드게에게 조금도 빠짐없이 속히 바로 가서 속히 행하라. 이 하만이 꿈을 꿨던 모든 환상이 한순간에 그냥
박살나 버린 겁니다. 결국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그 모든 환상을 이 모르드게에게 행합니다.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왕의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를 태우고, 성중거리에서 모르드게가 탄 말 앞에 서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을 선언합니다. 11절 보게 되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모르드게와 같이 할 것이다. 가장 높임을 받고 싶었던 이 하만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정 욕구가 많았던 이 하만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성중거리라고 하는 것은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애통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옷에서 왕의 옷을 입고 애통 대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를,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하만의 모습에서는요, 그 어떤 감정도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이 모르드게가 실행하는 과정들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속에서는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한국 드라마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집에 가서 이렇게 뒷골 잡으면서 막 하면서 이게 쓰러진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만이 원했던 영광은 결국 이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되었고요, 오히려 치욕스럽게 본인이 죽이려 했던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퍼레이드를 마치고 모르드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지만 12절 보게 되면 하만은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헛된 명예회육에 사로잡혔던 이 하만은 고뇌와 슬픔에 쌓인 채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집에는 친구들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명 하만은 이 모르드게 처형을 위해서 이 친구들과 아내의 조언을 듣고 모르드게 처형을 위해서 이 왕에게 갔었었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과 아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아마 성중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마 이들은 모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하만은 자신의 수치를 토로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하만이 이렇게 자초지종을 말한 뒤에 이 지혜자라고 언급되는 사람과 아내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당신은 분명히 필패야. 이들은 아마도 이 유대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 소문을 이들이 믿지는 않아도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계략이 실패하고 도리어 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높이는 그런 치욕스러운 상황을 이들이 듣고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하만의 그 권세로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신적 능력의 간섭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죠. 이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구나. 아무리 우상을 믿어도 다른 신도 또 존중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뭔가 이게 빠르게 사건이 진행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도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하만은
계속해서 혼자 서두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처형권으로 인해서 아침 일찍 나갔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왕의 급한 명령에 서둘러서 속히 진행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 서둘러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나서 급히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다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오라는 이 왕의 내시들에 의해서 하만을 급히 빨리 데리고 나아갑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서두르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되는 이런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하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든 수고는 수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우연 가운데 또 때로는 마침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또한 만약에 이 모르드게로 인한 하만의 분노가 먼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전에 먼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왕이 모르드게의 그 공적을 깨닫기도 전에 알게 되기 전에 모르드게는 그냥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숲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로 정확하게 이 두 사건을 교차시키셨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 인생이 반전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며 겸손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겸손보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하만과 같이 자신의 잘난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돋보여야 하고 높아져야만 합니다.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리깔고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때는 이 만족을 모르는 거죠. 그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만과 같이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로 인해서 결국 이 욕망의 결과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린 잠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교만한 마음은요 결국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이 음모를 고발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내가 이런 공적을 세웠는데 나에게 보상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즉시 보상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잠깐 기쁘고 말았겠죠. 잠깐 기쁘고 말았을 것이고 역사는 또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그 상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늦춰진 거죠.
늦춰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당장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내가 보상받고 안 받았고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늦어진다 생각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요, 우리가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주목을 받고 싶은 그 환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본을 우리가 본받아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후렴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 것을 바라거든요. 내 것을 바라보거든요.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모습을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꿈을,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은 낮추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또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개강을 앞두고 있는 JDTS 46기 학생 모집과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개강하는 알파코스 52기 게스트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물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